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 상승 원인을 여러분과 함께 몇 번 알아봤는데요. 이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그 유동성 문제, 그리고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구는 지금 줄고 있어요. 그죠? 출생자가 줍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수요가 줄겠죠? 그럼 집값은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다음 그림을 보면은 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지난 5년간 이 출생자 수, 사망자 수를 한번 봤더니 분명히 인구가 감소되고 좀 있으면 인구 절벽이 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1인 가구의 비중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39.2%에 지금 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3분의 1 이상이 혼자 사는 가구가 지금 그렇게 많다는 것인데 4인 가구 비중보다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가족 구조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일반적인 가정의 옛날 모습이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있다면 요즘은 어떠냐?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아들 따로, 딸 따로 이게 요즘에 이제 추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1인 가구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혼인율은 늘고 이혼율은 증가했기 때문인데 이 중에 20, 30대 사람들이 결혼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이 그 알바몬이라는 이 구직 기관에서 왜 결혼 안 하는지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0, 30대에서 한 500명 이상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나는 결혼이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는 사람이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 결혼은 선택, 연애는 필수.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게 진짜고. 그래서 그럼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냐 물어봤더니 여성의 경우에는 역시 임신과 육아 문제 그리고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를 이제 꼽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거의 아이를 키우는 거는 거의 여성에게 경우에 굉장히 많이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죠. 반면에 이제 남성의 경우는 돈 문제입니다. 결혼하려면 돈 필요하죠. 그리고 내 집도 마련해야죠. 그러니까 이거 뭐 여러 가지 자기 봉급으로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잘 해보면은 이 육아 문제나 아니면 이 돈의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전에도 계속해서 이 돈 문제, 육아 문제, 경력 단절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대, 우리 전 세대 사람들은 결혼을 했거든요. 감수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왜인가요? 그렇게 안 해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혼자서라도. 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가정의 모델, 제대로 된 가정의 모델이 주변에 많이 없기 때문이에요. 행복과 평안을 주는 가정, 이것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가정들이 많아지는데요. 오죽해 하면은 많은 뉴스에서 이 가정과 이 또한 이 역기능에 대한 이 엽기적인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경우가 얼마 전 이 제주도에 있었던 이 남편 살해 사건입니다. 바로 이건데요. 제주시죠. 이 전 남편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예, 훼손했죠. 그리고 나서 이 분명히 여러 가지로 그 의붓 아들도 죽였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2020년 11월에 이분은 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 보면서 참 참담했던 게 뭐냐면요. 왜 죽였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재혼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죽였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따져보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파괴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자기의 중심, 자기의 중심이 가정의 중심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끝까지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뉘우침이 없는 거지요. 그냥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니까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됐는데 특별히 극단적인 이기주의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혼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결혼한 것이고 결혼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하니까
가정답지 못한 가정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최소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정을 만들 때는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시려고 한 건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축복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그들은 누구냐면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이브, 하와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요,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충만하도록,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런 축복은 바로 이 세상을 통째로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신 건데요. 그래서 첫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이상적인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이 축복이 망가지고 소멸되고 말아버립니다. 오히려 가정이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심지어 죽이는 엮이는 가정으로 변화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의 축복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러자고 우리가 가정을 만든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가정의 목적, 이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가 회복하고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절대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제가 가정에 관한 설교를 제가 쫙 리스트를 뽑아보면 최소한 5편 이상을 합니다.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이 5년 내지 6년, 그리고 7년 돼가지고 있었으면 거의 한 30편을 들었어요. 30편의 가정에 관한 설교를 들었으면 이젠 전문가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까? 이 가정의 기원, 성경이 말하는 정의, 실제적인 이 가정의 예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고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명기 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쉐마의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손목에 매라, 이마에 붙여라, 그리고 앉았을 때, 집에 길을 걸어갈 때, 누웠을 때, 또 일어났을 때 이거를 외워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기억하고 결단하고 이래야 이게 실천이 되지요. 머리로 아는 거로는 절대 우리의 가정과 삶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요. 행복가정 3계명,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이 3가지의 지침은 무엇인가? 이 얘기를 좀 그림과 또한 표를 통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를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휴지는 휴지통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휴지는 휴지통에.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휴지는 휴지통에 넣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니 무슨 목사님 청소를 잘 안 하시는 분이 왜 청소하라고 하실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모르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좀 이런 얘기예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편지를 통해서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주신 그 복이 이어지도록 축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악과 욕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악과 욕으로부터 청정지대가 되어야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과 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분노와 나쁜 감정들을 얘기하죠. 이거를요, 잘 처리해야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장폴 사르트르가 쓴 다침방이라는 희곡이 있는데요. 제가 이 대학교 때 이 실존주의 철학을 한 학기 하면서 장폴 사르트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쓴 희곡에 흥미로운 이 희곡인데 이게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들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한 방에 3사람이 그냥 영문 없이 와버려요. 근데 이 3사람이 다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그 방의 구조가 어떠면 창문도 없고 그리고 무슨 거울도 없고 문만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이렇게 막 열어봐도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답답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나갈 구실 하다가 안 되니까 좀 기다리자 하면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 얘기를 쭉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이분들끼리 일종의 감정이 생긴 거예요. 감정이. 그래서 이 세 명이서 어떻게 하느냐, 서로 이게 삼각관계다가 돼요. 서로 물고 물리는 삼각관계가 되는데 유혹을 하기도 하고 애정을 갈구하고 또 인정받기를 욕망하는, 그러다가 이 감정 소비가 일어나고요, 갈등이 일어나고요, 알게 모르게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셋 간의 갈등과 싸움 끝에 이 주인공 한 사람이 갑자기 뭔가를 깨달은 듯 이런 대사를 던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옥인 거군. 정말 이럴 줄 몰랐는데 당신들도 생각나지? 유황불 장작 석쇠. 아, 정말 웃기는군. 석쇠도 필요 없어. 지옥은 바로 뭐라고요? 타인들이야.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죽은 사람인데 지금 그 방에 갇힌 게 뭐라고요? 지옥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은 지옥이 막 불 막 붙나고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줄 알았더니 서로 모여서 그 닫힌 방 안에서 싸우는 그 자체가 이미 지옥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상적인 게 마지막 장면인데요. 나중에 이 문이 열려요. 그러면 나가면 되잖아요? 안 나가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이미 서로가 지옥임을 알면서도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익숙해져 버린 거죠.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뭐 이런 것에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사르트르는 이 희곡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적인 삶의 모습을 다루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에 이게 오늘날 변질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우리의 가정을 지옥으로,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그냥 다 쏟아내 놓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내가 감당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쏟아내니까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럼 쓰레기통을 받는 사람도 가만히 있습니까? 받았으니 또 어떻게 해요? 또 쏟아내죠. 그러면 완전히 그때부터는 집안이 엉망진창 휴지통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정 속에서 쏟아놓는 이 감정의 쓰레기들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말이죠, 결국. 말이 쓰레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악독이라는 건요,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하는 참 못된 말을 뜻하고요. 기만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한테 마음을 홀키고 이용하고 속이는 것을 뜻합니다. 외식은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말들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웃는데 안으로는 사람들을 긁는 그런 얘기들. 뿐만 아니라 비난은요,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욕설을 뜻합니다. 이런 말들과 행동들을 남편에게 쏟고 아내에게 쏟고 자녀들에게 쏟고 부모들에게 쏟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휴지통 다 버리고 나면 결국 이게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휴지통을 아무데나 휴지를 휴지통에 안 버리고 아무데나 버리니까 쓰레기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이 되고 이 사르트르의 이 닫힌 방처럼 지옥으로 변하는 게 오늘의 모습이 아닐까. 이에 대해서 브루스 리치필드라는 이 YM 이 상담사 역가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러한 가정의 역기능적 모습을 이겨내고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난 게임은 더 이상 행해져서는 안 된다. 아담과 이브의 사건부터 지금까지 비난 게임은 세대를 거쳐 그 파괴력을 자랑해 왔다. 오늘날에 와서는 그 양상이 더욱 복잡하고 심각하게 나타난다. 치유에 있어 비난을 멈추고 개인적인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복의 첫 단계이다. 비난은 하면 할수록 회복은 더 늦어질 뿐이다. 비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 회복이 안 돼요. 처음에 시작은 내가 비난을 멈추고 휴지를 휴지통에 버리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내가 그래도 뒤끝은 없어요. 본인은 없겠죠. 주변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뒤끝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안 그러시던 분이 막 험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 인간이 나한테 한 게 뭔데? 그러면 똑같이 휴지통 되자는 거예요.
그런데 휴지통을 제대로 휴지를 휴지통에 넣을 수가 있을까?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성경을 봤더니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의 형들이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요. 동생에게 다 쏟아놨어요. 동생을 휴지통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맞받아치지 않아요. 복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휴지를 휴지통에 넣습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축복받는 비결인데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형들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복수를 할까봐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요셉이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 휴지를 어디에 넣어요? 휴지통에 넣으세요. 그럼 휴지통 어떻게 넣습니까? 자꾸 그런 분노의 말들이 쏟아 나오면 일단 집을 나가세요. 좀 걸으세요. 그래도 안 가라지면 운동을 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뭐 하겠어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여러분에 있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쏟아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의 통로, 행복을 다시 차지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 행복 가정의 두 번째 지침은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똑똑 노크해 주세요. 휴지는 휴지통에 넣고 두 번째는 노크를 꼭 하란 소리입니다. 무슨 이 노크를 하란 소리일까?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는 방식이 어떻게 하면 함께 살라,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고 하고요. 아내를 알라, 한마디로 이해하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존중이에요. 이것은 남편들에 대한 얘기이자 아내들에 대한 얘기이고 자녀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가 없어지고 존중하는 것이 그쳐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가까운 너무 잘 아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다 이해하는 거죠. 이해가 되던가요? 우리가 그렇게 넓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대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접받기를 집에서 원하면서 자기는 대접을 안 해요. 자기는 존중받기를 원하면서 자기는 누군가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집이 엉망진창이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노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그래도 뭐 꼭 같은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노크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노크를 하신 거 아십니까? 우리 함께 계시록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라는 이게 하신 말씀이신데, 근데 라우디게아뿐만 아니라 7교회에게 다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7교회 중에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좋은 교회도 있었지만 뭐 사대 교회나 지금 이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이 교회들이 어느 정도 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뱉어버리겠다 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급한 상황이잖아요.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면 뱉어버릴 정도의 구역질이 있는 더러운 상황이면 어떻게 합니까? 문을 부시고 들어가고 야 다 나와, 나쁜 놈들 다 잡아버리고 그리고 못된 사람들 다 밟아버리고 그리고 착한 사람들만 남겨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을 부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노크를 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문을 부시고 사람을 쫓아내고 혹은 사람을 밟아놓은들 그 사람이 변합니까? 변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상대방을 대하고 가족을 대하면서도 예의라는 걸 최소한 지켜야 돼요. 예의라는 걸.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희 집은 제가 AB형이고요. 저희 아버지가 B형이고요. 어머니가 A형, 극A형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극단적인 B형. 그리고 저희 큰형님은 O형. 그리고 저희 작은형님은 B형. 모든 혈액형이 다 있습니다.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런데 저한테는 야, 밥 먹어. 저희 형님한테는 밥 먹어. 저희 작은형한테 밥 먹어. 똑같이 하면은 같은 말도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아이가 어떤 성향인지,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어떤 그거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존중하는 인터벌의 시간을 두고 노크를 하고 그 사람에게 접근하고 자기 얘기를 해야 자기가 소통하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바울은 자녀에게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는 어떤 사회였냐면, 이 아버지가 자녀를 죽여도 괜찮은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서 골로새서에서 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하지 말래요. 윽박지르지 말래요. 노크를 하래요. 왜요? 낙심할까봐.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질까봐. 그래서요,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녀에게 함부로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원래 나한테 퍼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귀한 마음을 알 때 우리가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노크를 할 때 우리의 가정이 뭔가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일궈가질 수 있는 그렇게 여유가 생긴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세 번째 지침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휴지는 휴지통에, 우리 따라해보자. 휴지는 휴지통에, 휴지는 휴지통에 똑똑 놓고 하세요. 똑똑 놓고 하세요. 잊지 마세요. 한 번씩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꺼진 꺼진 불도 불도 다시 보자. 무슨 목사님이 갑자기 불조심 얘기는 왜 하나? 알고 봤더니 이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이 포스터가요, 1980년도 내무부 장관 상 받은 이 포스터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불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꺼져버린 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지금 이 베드로는 행복한 가정과 축복된 가정을 위해서 뭐라 하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같이 해라, 동정해라, 사랑해라, 불쌍히 여기라, 겸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모든 친절과 모든 사랑의 행위를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라는 소리는 뭐냐면요, 함께 아픔을 같이 해라 라는 뜻이고, 동정하라는 소리는 한마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좀 이렇게 공감하라는 소리고요. 그리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는 건 뭡니다? 심지어 내가 이 사람보다 모자랄 게 하나 없어도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낮게 생각을 하라는 말입니다. 왜 이러한 것을 이 베드로가 요구했을까?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다시 온전케 될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깊게 고민했던 게 바로 이 문제였어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꺼져버린 마음의 불이, 이 사랑의 불이 가정 가운데 다시 붙을 수 있을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있다가 없어진 이유가 뭘까요? 상처받고 또 뭐 나한테 쓰레기통처럼 여기고 또 나한테 막 모진 말을 다 하고 예의는 뭐 일도 없고 막 이런 것이 쌓여서 이 사람에게 있었던 이 사랑이 1도 없어지잖아요. 그냥 사랑 없이 살아가는, 그냥 러블리스예요. 사랑 없이 살아가는 가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버지와 아내와 남편과 또 부모와 자식들이 막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다시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감정적인 문제들, 사랑의 감정이 다시 생길 수 있지? 고민을 하는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다시 사랑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호세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인데요.
성경에 호세아와 고멜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선지자였죠.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면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전해라가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하라라고 했어요. 그 결혼을 하라고 시킨 아내가 될 사람은 고멜이라는 여자였는데요. 이 여자는 창녀가 아니라요. 상당히 끼가 많은, 한마디로 좀 음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그런 세속적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했느냐? 애 낳고 살았어요. 첫째는 분명히 자기 애가 맞았어요. 둘째부터 좀 이상하기 시작하는데 나는 코가 이렇게 생겼는데 걔는 코가 이래요. 그래서 또 셋째는 더 이상해요. 나는 직모인데 걔는 곱슬이야. 이상하죠? 아비를 알 수 없는 씨가 다른 이 아이가 생긴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승질나죠. 그런데 이 고멜의 행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불륜을 하더니 나중에는 이것도 모자라서 집을 나가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흥청망청 세상적으로 살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호세아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떠난 것도 상처를 받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가 난 애새끼들, 씨가 다른 애새끼들까지 내팽개치고 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시 나타나셔서 호세아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야, 내가 말하면 저기 저 동네 가갖고 여자 한 명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군지 봤더니 고멜이었어요. 이때 호세아가 찾아간 고멜의 상태가 어땠냐면요. 놀 때까지 다 놀다가 흥청망청 엉망진창이 되고, 그리고 한마디로 남자란 남자랑 섭렵하다가 완전히 나이는 먹어갖고 버려질 정도의 인간이 되었을, 한마디로 퇴기였어요. 퇴기. 그래서 이미 창녀촌으로 팔려다니면서 노예가 돼서 살던 여자를, 이 늙은 여자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찾아오라고 시켰어요. 여러분 아무리 명령이라도 그러고 싶겠습니까? 저는 아마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하시면 한 달은 기도를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호세아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고민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순종을 해야 되니까 가요. 터벅터벅 가요. 노예를 사야 되니까 자기 있는 돈 다 끌고 가는데 모자라요. 그래갖고 꼬갖고 또 가요. 가갖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저 같으면 그랬겠어요. 야, 내가 하나님이 시켜서 데리다 오는 건데 너 내 눈앞에 띄면 죽는다. 찌그러져 살아라. 저 같으면 그렇게 했겠거든요. 그런데 이 호세아가 이 고멜을 데려와서 하는 행동을 보면요, 충격적이에요. 우리 함께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기 보세요.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많은 날 동안에 그 여인을 내버려둬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만해. 음란한 짓 그만해. 그리고 나도 당신하고 잠자리를 안 할 거야. 이 소리는 미워한다는 소리가 아니라요. 그 사람이 다시 재기하고 재생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호사의 모습을 보았을 때 고멜이 어떻을까요? 맨 처음에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러지? 분명히 저러다가 뒤통수를 칠 거야.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진심이거든요. 아마 이 호세아의 마음에 감동을 하고 아마 이 회개했을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호세아서를 보면 고멜이라는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학자들은 그래서 이 고멜이 아마 이런 호세아의 모습에 감동을 해서 변화되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감동적인 얘기인데 이 얘기를 내가 하라고 하면은 참 싫죠.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싫은 건 싫고 좋은 건 좋은 게 확실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가 되기 전엔 한번 감정이 상하면 그 사람을 안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목사가 돼서 그럴 수 없으니까 병을 달고 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가능해? 아니,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나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게 가능해? 저 그런 고민이 들었는데요. 김영석 교수님 아시죠?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그분 책을 읽다가 이 호세아의 마음의 변화,
왜 어떻게 이 사랑이 가능했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희망과 행복을 약속해 주는가? 역사와 사회 어디서나 발견되는 줄기차게 이어지는 인간의 정신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삶이다. 우리는 사랑이 있었기에 행복했다. 사랑이 있는 동안은 구원의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분이 100년 넘게 사시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랑에도요, 발전의 단계가 있어요. 맨 처음에 이 사랑은 이 김효석 교수님 말씀하시길 애욕으로 시작을 한대요. 사랑의 욕구.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자와 남자가 만났어요. 끌리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나도 사랑하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 나도 사랑을 베풀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모습이 내가 좋아서 사랑을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애욕은 시간이 지나고 뭐 호르몬이 낮아지고 그리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랑은 주말 드라마가 아니라 일일 연속극이잖아요. 이게 언젠가는 이게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학자들은 이제 3년 정도 간다고 봐요. 그 다음에 뭘로 사느냐? 애욕이 애정으로 변한대요. 이런 거 있죠. 아유, 그놈의 정 때문에 내가 살지. 애정이 된대요. 그래서 애욕을 넘어선 조금 더 발전된 애정, 정을 나누는, 마음을 나누는 사랑을 한대요. 근데 이런 애정도 여러분 서로 오가는 게 있어야 이게 좀 이렇게 발전이 되고 행복해지는데 애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주는데 오는 게 없으면 기부를 하는데 테이크하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애정은 결국 끊어지게 되죠. 이런 불륜이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애정을 극복하면 그 다음에 발전하는 단계가 있대요. 그게 이 김영석 교수님 가지고 뭐라면 인간애래요. 이거를 인문학적으로는 휴머니즘이라고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되도 않는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잖아요. 예수님 생각해보세요. 자기 다 버리고 도망간 인간들 다 찾아가서 그 용서하시고 그 사람들 붙잡아 주시잖아요. 왠가요? 나에게 행한 행동, 내게 했던 말, 내게 했던 행동, 상처 그것만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애욕과 애정으로 끝나버려요. 하지만 뭐예요? 그 사람의 모습 자체, 그 영혼 자체를 본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저 사람은 어렸을 때 그 상처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저러고 사네. 저런 이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험한 말을 하고 저렇게 사네. 자기 안에서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계속 그 한계에 갇혀서 저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사네. 불쌍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와 관계된 그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아가페의 마음이 생기니까 호세아가 보기에는 이 인간은 애 하나 낳고 씨다른 애 둘 낳고 도망간 그 여자가 아니라 불쌍한 여자인 거예요. 불쌍한 여자고 자기의 인생을 음욕으로 낭비해버리고 망가지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그 불쌍한 인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을 무한정으로 기회를 줄 수 있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물론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의 얘기죠. 저는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우리의 꺼진 사랑도 다시 살려낼 수 있어요. 애욕과 애정을 넘어선 하나님 사랑으로 바라봤을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영혼을 불쌍히 여길 때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의와 사랑을 베풀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휴지는 휴지통에 넣으세요. 가정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노크를 꼭 하세요. 그 사람도 연약하고 어린 영혼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간애를 넘어선 주의 아가페로 우리가 영혼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행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3일 가족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지옥에서 나오세요.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